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의 자녀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을 맞춘 다음에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주님의 소유이신 이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나를 떠나서 가시다가 베냐민 지역 셀사에 이르시면 라헬의 무덤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나실 터인데 그들은
그대의 부친이 찾으러 다니던 암나기들은 벌써 찾았고 부친께서는 암나기들 걱정은 놓으셨지만 이제 오히려 아들과 종의 일이 걱정이 되어 찾고 계신다고 말할 것입니다. 또 거기에서 더 가다가 다볼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데리고 가고 한 사람은 빵 3덩이를 가지고 가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가죽 부대를 하나 메고 갈 것입니다. 그들이 그대에게 안부를 묻고 빵 2덩이를 줄 것이니 그것을 받으십시오. 그런 다음에 그대는 하나님의 산으로 가십시오. 그곳에는 블레셋 수비대가 있습니다. 그곳을 지나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검은 고를 뜯고 소구를 치고 피리를 불고 수금을 뜯으면서 예배 처소에서 내려오는 예언자의 무리를 만날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에게도 주님의 영이 강하게 내려 그들과 함께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할 것이며 그대는 전혀 딴 사람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그대에게 나타나거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이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하십시오. 그대는 나보다 먼저 길갈로 내려가십시오. 그러면 나도 뒤따라 그대에게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릴 것이니 내가 갈 때까지 이레 동안 기다려 주십시오. 그때에 가서 하셔야 할 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붓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 붓기 전에 여러 가지 작업을 준비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 약 30여 명 정도를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젊은 사울을 높여주었고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사울이 장차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을 암시하며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식사가 끝나고 난 후에 사울을 따로 불러서 함께 밤을 지새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둘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그들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다음날 아침 사울과 단 둘이 있을 때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사무엘 선지자가 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비밀스럽게 사울을 왕으로 삼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첫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사무엘이 사울이라는 젊은이에게 아직 왕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를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기름을 부은 후에 앞으로 그의 모습을 지켜보려고 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처한 현실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블레셋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군대는 가까운 곳에 진을 치고 있고 혹시라도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블레셋 군대는 사울을 제거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12지파의 왕으로서 통치 기반을 확립할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사무엘은 이 두 가지 마음 모두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직 사울을 신뢰하기 어렵고 또 혹시 있을지도 모를 블레셋의 암살 위협으로부터 사울을 지켜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붓는 장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기름은 올리브 기름인데 오늘날 관점으로 보면 향수에 가깝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대제사장과 선지자 그리고 왕이 세움을 받을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뜻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올리브 향수는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와 소말리아 지역에서 소량만 생산되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구경조차 하기 어려운 물건이었습니다. 사울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되었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고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자신과 사무엘 선지자 말고는 자신이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착 이후로 약 200여 년 동안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에 왕정 제도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블레셋과 같은 주변 가나안 국가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왕정 제도를 경험해 보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왕이 된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되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백성들이 반대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와 밤새도록 나라와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 것은 가슴 벅차고 감동적인 사건이었지만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사울은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은 것 뿐이지 아직 그는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12지파로 나뉘어져 있고 중앙 집권화된 행정 조직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복잡하고 두려운 마음을 정리하고 백성들에게 왕으로서의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공식적인 왕이 되어야 합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왕이 되는 과정은 신이나 선대 왕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는 백성들에게 왕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주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왕으로서의 즉위식을 치르고 공식적인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대 근동의 관습에 비추어 보면 사울은 이제 왕으로 선택받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공식적인 즉위식을 통해서 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사울은 자신이 헤쳐나가야 할 일들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이 두려움을 물리치고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에게 앞으로 일어날 3가지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선지자가 이야기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그것은 우연일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건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고 용기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울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2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나귀를 찾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것과 지금 아버지께서 당신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베델의 산당에 예배하러 올라가는 3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당신에게 떡 2덩이를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지자 몇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사울이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3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 사건들은 사울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사울에게 확신과 담대함을 주기 위해서 3가지 징조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을 생각해보면 사울이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사울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행동하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의 뉘앙스는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저없이 실천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사울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의 고향에서 멀지 않은 곳에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으며 수시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있습니다. 힘없는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땅을 빼앗기고 블레셋 군대의 침입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픈 일이 벌어지는 곳이 바로 사울의 고향과 멀지 않은 곳입니다. 사울은 어렸을 적부터 이런 끔찍한 민족의 아픔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라와 민족의 나아갈 길에 대해서 고민하였고, 결과적으로 그런 나라와 민족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과 앞뒤 문맥을 고려해보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사울이 옳다고 생각한 것은 바로 그의 고향 근처에 있는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의 가문은 베냐민 지파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있는 가문이었으니 아버지에게 사실을 이야기하고 사병을 이끌고 하나님과 백성을 위해서 블레셋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함께 하시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왕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백성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공식적인 왕이 빨리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이 백성들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사무엘이 예언한 세 가지 사건은 모두 현실이 되었지만 여전히 사울은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들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왕으로서의 첫 출발이 불안하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에서 태어나 이곳 미국에 정착해서 이민자로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지켜주시고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내고 담대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 앞에서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일부터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이 옳다고 믿는 것을 실천에 옮기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